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채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누구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긴급한 경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3일간의 어둠에 대한 가장 뚜렷한 5가지 징후,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저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지나치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봤던 일들은 이미 일어났고, 만약 여러분이 놓치게 된다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증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제가 죽었던 순간에 저에게 드러내신 것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과 이 표징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60세의 류지수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저는 교회에서 기도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광안리만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안개가 갑자기 찾아와 읽지 못할 정도로 두껍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용두산 공원 근처의 경사길을 지나갈 때 핸들을 꼭꼭 잡았다. 그곳은 내가 수백 번이나 갔던 곳이었다. 그러나 안개가 짙어서 차의 불빛이 겨우 몇 미터만 비추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꽁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가슴이 아프고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더니 모든 것이 정적에 빠져버렸다. 전제 빠져버렸다. 나는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내 자신을 보았다. 내 몸이 핸들 뒤에 얼어붙어 있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느끼고 있는 영혼의 부분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나는 부드럽게 한 줄기 바람처럼 노인의 짐에서 벗어났다. 나는 내가 세어 있는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상한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내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지만 내 영혼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평안한 느낌이 나를 감싸고 그 느낌은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부드럽다. 저 멀리에서 안개를 통과하여 빛나는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이름을 아는 듯 부드럽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지수야, 너는 와야 해. 저는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빛으로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때라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보다 더 잘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가득 찬 곳에 이끌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곳. 나는 절대적인 거룩함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그분의 시선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무너졌다. 지수야. 그분이 부르셨다. 조회업 들으셨다이. 내 충실한 딸아, 나는 네가 흘린 모든 눈물과 네가 드린 모든 고요한 기도를 보았다. 너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영혼이 그 거룩함 앞에 굴복하였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지수야, 땅에서 네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류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3일의 어둠이 닥칠 것이며 전례 없는 끔찍한 순간이 올 것이다. 나의 나타날 징후를 인식하는 자들만이 영혼과 육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이 떨린다. 3일간의 어둠. 나는 기도 모임에서 흐릿한 예언처럼 잠깐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분명하고 생생하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처럼 그가 나를 바라보며 애틋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너는 내가 이 표징을 나누기 위해 선택한 사람 중 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너로 인해 구원받을 영혼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이 뭉클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자 눈앞에 둥글게 열린 빛의 공간이 나타났다. 마치 미래로 가는 창문처럼 나는 내가 보는 것이 더 이상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갑자기 풍경이 변하고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침을 보게 되었다. 강원도의 솔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는 없고
부산의 좁은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치지 않는다. 바람이 논 사이를 불어오는 소리도 없다. 그저 불꽃 없는 연기처럼 짙은 회색의 장막이 하늘을 덮고 있다. 태양은 수평선 위에 멈춰 서 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있는 듯이 뜨지도 지지도 않는다. 내 영혼이 떨리고 있다. 이것은 그해 포항에서의 홍수나 작은 지진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의 정지이다. 어떤 신성하지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주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예수야, 잘 봐. 서울의 거리들, 여의도의 고층 아파트들, 인천 외곽의 작은 집들,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망연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아이들은 엄마를 부른다. 엄마, 왜 아직 안 밝아요? 어른들은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스크롤하지만 해답은 찾지 못한다. KBS의 뉴스는 기이한 천문 현상에 대해 보도하고 과학자들은 지구의 축을 언급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명백한 혼란을 드러낸다. 아무도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온 세상이 침묵 속에 잠기고 무거운 듯 납처럼 느껴진다. 나는 집들 사이로 흩어진 기도를 들었다. 광주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속삭인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구에서 한 노인이 거실에 무릎을 꿇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침묵을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을 깨우고 계신 것을 안다. 주 예수님이 제 곁에 서 계십니다. 진지한 얼굴이지만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징표입니다. 실제로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나는 자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창조의 순환을 잠시 멈춥니다. 새벽이 오지 않을 때, 하늘과 땅이 고요할 때,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바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하늘이 어둡고 세상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날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홍뱃, 썸데이, 스몰, 시연, 진대업입니다. 날씨가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입니다. 나는 비전 속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았다. 한 그룹은 호기심을 품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나왔다. 그들은 그저 현상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영상을 찍으며 회색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휘감겼다. 괴물도 무서운 형체도 없었지만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그들이 신성한 분노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처럼 몇몇은 쓰러지고 혼란에 빠져서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작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등을 켜고 시편 91편을 읽습니다.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음이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삭이십니다. 나 안에 숨는 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문은 닫혀야 하고 눈은 어둠에서 떠나야 하며 마음은 굳건해야 한다. 나는 모든 환상과 마주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손을 내밀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고 나는 아무도 자연히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두려움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저를 전라도의 한 농경지로 이끌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감도는 곳, 마치 얇은 천에 가려진 듯합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무질서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균형을 이루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람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는 땅으로 곧장 떨어졌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들은 절망적으로 날개를 쳐가며 원을 그리다가 쓰러졌습니다. 새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오직 아픈 침묵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가슴을 움켜잡고 외친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분은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대답하신다. 새가 울음을 멈출 때 인간은 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하늘이 조용할 때 하늘은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울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고통의 큰 순간 앞에 떠있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장면은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바뀌었다. 개들은 짖지 않고 그냥 신음하며 인간을 대신해 울고 있는 듯 했다.
고양이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눈은 크게 떠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외양간의 소와 말은 줄을 당기며 탈출하려고 했었고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가오는 어둠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창조물은 어둠을 미리 알고 있다. 그 어둠은 밤의 어둠이 아니라 나의 빛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짐승이 겁에 질릴 때 그것은 경고의 종소리이다. 그러나 마늘은 이들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한국의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동물들은 지진과 폭풍을 우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피조물의 마지막 한숨, 인류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장면 전환의 환상. 저는 전라남도의 농민들, 속초 항구의 어민들, 그리고 지리산 깊은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YTN 뉴스가 필요 없이 그들은 새의 날갯짓을 보고 개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쌀과 말린 생선을 모아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조상님들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늘과 땅이 노할 때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아직 창조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LED 불빛이 밤하늘을 압도하고 자동차 경적과 전화벨 소리가 새소리를 덮어버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들은 말한다. 터무니없는 미신이야. 아마 기후변화 때문일 거야. 아니면 그냥 뭐 그런 바이러스겠지. 나는 소리치고 싶다. 아니, 이것은 피조물의 외침이다. 귀 기울여 들어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버리고 그들의 귀는 하늘에서 오는 경고의 소리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한다. 무언의 창조물이 있을 때 인간은 머리를 숙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변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저 작은 동물들이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비전을 떠올리니 나는 멍해졌다. 나는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성경 이야기를 듣는 맑은 눈빛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이 비전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구체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데려가셨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 여러 곳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놀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갑자기 멈춰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고 어른들이 잃어버린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4살 된 소녀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늘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외워서 한 말이 아니라 마치 영혼이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양한 불빛으로 가득한 대구의 한 소년이 슬픈 눈빛을 지으며 운동장에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빛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심장은 떨렸습니다. 만약 빛이 삶과 천국의 상징인 두려워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인천의 작은 집에서 높은 머리 묶은 소녀가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사들이 울고 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강의보다도 깊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어린아이입니까? 주님은 저를 보시며 사랑스러운 눈빛과 함께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은 하늘나라와 가깝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나는 어린아이의 입술에 내 말씀을 두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말은 나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나는 제주에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닫은 집과 바깥쪽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어둠이 올 때 문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진실을 느꼈다. 그들은 성경을 찾고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아이를 혼내고 애니메이션 채널을 바꾸고 아이가 잊어버리도록 전화기를 건네준다. 나는 그 경외의 순간을 향해 들어가 그들을 흔들며 말하고 싶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당신의 자녀나 손주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웃지 마세요.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낮춰서 들어주세요. 천국이 그 혀 짧은 말 속에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속삭여 주세요. 내가 듣고 있어.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음 비전을 느끼는 것은 마치 오싹한 기분과 같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는 느낌이었다. 주님은 내 손을 꼭 잡아주셨고 나는 부산의 한 주택가를 보았다. 아침 일찍 이슬에 덮인 집들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바람이 없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버스 소리나 알람 소리도 없었다. 공간은 기이하게 고요했다. 차가운 한 줄기가 나타났다. 한국 겨울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시리고 냉정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창문이나 벽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곳에서 나왔다. 나는 강남에서 목이 높은 스웨터를 입은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주위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경상도에서 한 노인이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차가움이 그곳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한 어린아이는 이불 속으로 말려 들어가 인형을 꼭 쥐고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아프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준다. 나는 하나님께 물어본다. 주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어둠의 첫 숨결이다. 바람이나 날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후에서 오는 것이다. 나의 것인 자들은 느끼고 깨어나서 나를 찾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죄 안에 사는 자들은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겠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한 늙은 목사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때가 가까워졌다. 곧 떨고 있다. 인천의 한 싱글맘이 자식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인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자들 한 무리가 거실에 모여 주의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한다. 그들을 안고 싶다. 예고된 사람들, 하지만 바로 옆에서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며 왜 이렇게 추워? 라고 아이에게 소리친다. 그들은 난방기를 켜고 이불을 더 덮지만 여전히 따뜻하지 않다. 그들은 물질을 탓하고 차가움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각자의 마음에 부름을 일으키고 있다. 천둥으로가 아니라 고요함과 부드러운 한기로 듣는 자는 경고를 받을 것이고 등을 돌리는 자는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최후의 환상은 차가운 바람처럼 다가왔다. 나는 서울 강남의 거리에서 서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곳, 차들이 뒤엉켜 있는 곳. 너무 좋은 표현 거니 저희? LED 광고판이 밝게 빛나는 곳.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이엑스 건물의 디지털 시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타 Z. 그 다음에는 99. 마치 열이 나듯 깜빡였다. 용산의 전자상가에 있는 TV 화면은 점점 흐려지더니 검게 변했다. 길을 걷던 사람의 손에 있던 전화기는 신호를 잃고 이상한 기호들을 표시하며 마치 기술이 삼켜진 것처럼 보였다. 몇 분 사이에 정적의 파도가 퍼졌다. 경적 소리도 없다. 알람 소리도 없다. 테헤란로의 차량들이 길 한가운데에서 시동을 끈다. 신호등이 불을 껐다. 롤러 셔터가 열리지 않는다. 카페의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나더니 조용해진다. 인천 하늘의 비행기들이 연락이 끊겼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그 침묵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현대 세계를 조여오는 듯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기 서 계셨고 깊은 슬픔이 깃든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야, 교만한 인간들이 자신이 만든 기계에 신뢰를 두고 자신들의 시간과 정보 공익성과 정보, 세상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침묵을 허락하였다. 징벌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기계가 침묵할 때 인간의 시간이 멈추고 내 시간이 시작된다. 나는 몸서리치며 신성한 부담이 세상 위에 얹혀 있음을 느낀다. 환상이 확장된다. 여의도의 마천루들은 마치 무정한 돌덩이처럼 어둠에 잠겨 있다. 서울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 전화를 부수고 컴퓨터를 켜고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한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홍대의 인도에 주저앉아 떨며 처음으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집에서 전등은 꺼져 있지만 재단 위의 촛불은 아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기와 함께 시편 91편을 읽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문에 성유를 바르며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자들은 복이 있다. 금은 금속이나 기계가 아니다. 축복받은 촛불, 성수, 충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이것이 내가 어둠 속에서 사용할 도구이다. 나는 손을 내려다보며 하얀 촛불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촛불은 신성한 빛으로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바람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이 빛을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께서 저에게 3일간의 어둠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어둠은 영혼을 관통하는 차가운 바람처럼 찾아왔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공허만이 있을 뿐 무겁고도 고요한 어둠, 마치 숨결이 있는 듯합니다. 얼굴에 가까이 손을 가져가도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빛은 마법에 걸린 촛불에서 나오며 그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강하게 타오릅니다. 나는 바깥에서 들리는 비명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엄마, 문 열어줘, 또는 아들아, 아빠를 구해줘 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니다. 대답하지 마라. 나는 창가를 기어다니는 희미한 그림자들과 지붕 위를 배회하며 틈을 찾아 침입하려는 존재들을 봅니다. 그들은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들어올 수 없지만 믿음이 결여된 곳에서는 어둠이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비명이 사라집니다. 저도 안전한 곳을 봤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집들, 문 앞에 걸린 십자가, 온 가족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촛불의 빛이 불가침의 방어막처럼 퍼져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피난처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나 안에서의 연합은 요새입니다. 부산의 낡은 집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고 촛불이 밝게 타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밖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친척의 목소리라도 누구와도 말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목소리를 흉내낼 것입니다. 집 안에 머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과 기도만이 방패와 보호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크게 외쳐나나.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부산 출신의 한 노파일 뿐이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나는 아름다운 말로가 아닌 떨리는 사랑으로 돌아와 이야기하려 한다. 주 예수를 믿는다면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라. 아멘이라고 외치고 준비하라. 촛불, 성경, 성수.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새 날의 어둠이 끝날 때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머물렀다. 그 시선은 깊이 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판단의 눈이 아니었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위험의 모습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식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마치 내가 그 순간의 신성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듯이 내 삶을 영원히 바꿀 말씀을 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지수야, 너는 곧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 하늘에서 이전에 없던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돌아가라. 그들은 깨달아야 하고 어둠이 덮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나는 떨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작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이 임무를 맡을 자격이 있는 누군가인가? 부산 출신의 단지 할머니는 좀만분의 시험나 타인 전 할머니일 뿐 목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나는 목이 메어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정신이 나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미소였다. 지수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맞다. 하지만 귀 기울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믿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입술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말이 막히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내 눈물은 흐르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감동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믿음의 불꽃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신성한 따뜻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치 해운대의 바다바람이 아침 햇살과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네가 말문이 막힐 때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네가 길을 잃을 때 내가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네가 외로울 때 항상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경고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지탱하고 떨고 있는 영혼들이 나 안에서 안식을 찾도록 돕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이어서 말했다. 영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거란다. 진실을 일기에 숨기지 말고 그것이 너의 말, 너의 포옹, 너의 글자 속에서 살아나게 해라. 나는 이해했다. 그 순간부터 후퇴해야 할 길은 없다. 나는 천국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내 마음 깊이 새겨진 부름과 함께 돌아왔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따뜻한 빛과 섞였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신뢰와 자비, 그리고 강력한 작별 인사. 내 주위의 빛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서히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해가 지며 수평선으로 녹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뒤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반대 방향의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 아프지는 않지만 어지럽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저는 기계 소음과 간호사들의 분주한 모습, 그리고 긴 삐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국의 빛은 사라지고 대신 병원 천장에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으며 마치 죽음에서 다시 끌어올려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고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손을 들어 심전도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살아났어요. 그녀의 심장이 거의 15분 동안 멈춰나서요. 나는 숨이 가쁘고 질식 때문에가 아닌 내 영혼이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독약 냄새, 병원 침대의 따뜻함, 그리고 병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약한 햇살이 나에게 속삭인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사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의학적 기적 또는 신비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상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떨어지는 새들,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기계의 죽음 같은 정절, 그리고 도료처럼 짙은 어둠, 모든 세부사항이 제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쏘져 있습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의 불꽃 때문이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며, 경고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제 나의 모든 숨결은 선물이자 책임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첫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눈빛이 보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신성한 세계에서 제게 목소리를 내라고 재촉하는 한숨 소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부산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천국의 빛으로 빚어진 영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여러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김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일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심장이 멈춘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 환상,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앉아 말씀을 끊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류 자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분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매님의 눈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오후 보리차를 함께 나누던 친한 친구 최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항상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사흘 후 그녀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길, 나는 집에 갇힌 꿈을 꿨고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나는 네가 한 말을 기억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미신에 빠진 할머니라고 부르거나 사고 이후 환각을 경험한다고 한다. 서울의 일부 신학자들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예수님조차 조롱당했는데 하물며 부산에서 온 할머니가 어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날이 올 때 새가 노래를 멈추고 기계가 조용해지며 어둠이 스며들 때 오늘 내가 한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와 같다. 친구야, 만약 네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상한 뉴스처럼 넘기지 말아줘. 이건 재밌게 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한 사람의 증언이야.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경고하기 위해 이야기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야기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소박한 할머니로 천국에 의해 긴급 메시지를 전하라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KBS 텔레비전이나 학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고 신실한 마음을 통해 차가운 세상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혼의 떨림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경고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이 드러낸 5가지 신호를 요약하겠습니다. 빛이 없더니 없던 시작, 기이한 출발. 하늘은 정시에 밝아지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것은 첫 번째 리마인더입니다. 두 번째는 새의 침묵, 자연의 동요. 새가 노래를 멈추고 전라도의 들판이나 속초의 해변에서 짐승들이 혼란에 빠질 때 그것은 영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는 어린아이들의 예언입니다. 서울, 광주,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어둠을 그리며 울고 있는 천사를 언급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천국에서의 메아리입니다. 넷째는 뚫고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바람입니다. 바람이나 날씨에서 오는 냉기가 아니라 신성한 세계에서 집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움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계의 침묵입니다.
강남이나 부산에서 전화기, TV, 차량이 꺼지고 네트워크가 무너질 때 그것이 인간의 시간이 멈추고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영원한 어둠 속에서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무관심하지 마세요. 3일의 어둠이 찾아올 때 창밖에서 비통한 외침이 울려 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영혼을 정화하세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세요. 성스러운 물품을 준비하세요. 축복받은 양초, 이 양초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수,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그림, 묵주, 성경.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세요. 믿음과 기도만이 어둠이 지구를 삼킬 때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믿는다면 오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 이웃, 교회와 공유하십시오. 그날은 밤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올 것이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구세주, 저는 감사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주시고 천국의 빛을 보여주시며 신성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연약한 할머니 지수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저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저의 자격이 없는 사랑과 신뢰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저를 조롱하거나 의심하더라도 말입니다. 저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3일간의 어두움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고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하는 말들이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다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한국과 온 세계의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징후를 보게 하소서. 하늘은 어둡고 새들은 노래를 멈추고 어린이의 목소리, 신성한 차가움 그리고 기계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화해하고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보호하사 어둠이 올 때 그들이 성스러운 촛불, 거룩한 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려진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소서. 주님, 저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이 증언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을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관심하거나 고집스럽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들을 주님 안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제가 외로울 때 저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저의 삶을 작은 빛으로 봉헌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